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한 가나안 땅 여리고 성에 7번째 날, 그날은 지나간 엿새와 같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성 밖에서 사람들이 새벽부터 성을 도는 거예요. 다른 날은 한 바퀴를 돌고 가길래 이제 한 바퀴만 도나 보다 그랬더니 이날은 새벽부터 2바퀴, 3바퀴, 6바퀴,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조용하고 긴장된 여리고성 백성들은 두려워서 대문을 단단히 잠그고, 그들이 어찌할 바 모르는 그때에 뿌 하고 뿌 양강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할렐루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만세, 이스라엘 만세. 여러분, 그 소리에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냥 기가 팍 죽는데 그걸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번엔 땅이 흔들흔들 하더니 초롱성벽이라고 여겨졌던 여리고성에 균열이 가고 돌이 굴러 떨어지더니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소리처럼 푸붕 성문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그들을 처벌하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처럼 놀라운 승리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만큼 그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지치고 쇠했어요.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후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쳤는데, 하나님이 그 진친 자들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온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요, 모두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할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요, 남자의 그 고추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야 레이저로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 당시는 이 부싯돌을 갈아서, 돌을 갈아서 그 작업을 하니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는 예법도 다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왜죠? 그들의 첫 번째 유월절은 이미 40년 전에 애굽에서, 두 번째도 시내산에서. 근데 그 후에 그들은요, 정말 유월절을 지킬 만한 재료도 없어서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쪽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 잡아라, 무기병 만들어라, 그리고 첫 곡식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또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유월절 제사를 드렸죠. 그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쳐들어가라. 평지 같으면 좋겠는데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이중으로 된 거예요. 그냥 뭐 3, 4m의 높이로 이중이면은 이게 그런 대로 그냥 튼튼하고 좁은가 보다 그런데 이걸 조금 비탈에다 세우면 얼마나 크겠어요. 밑에 3, 4m, 안쪽에 있는 게 3, 4m. 그러면 밖에서 바라다 보면 이게 엄청난 성이죠. 예. 그걸 쳐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방법으로.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지도에 따라서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기적 속에 있었던 사람들, 승리했던 사람들의 간증들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 중에 한 사람, 더스웨어 주식회사의 현승원 대표의 간증을 기억합니다.
한마디로 기적 속에 사는 사람.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가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80%가 대학에 진학되는 사람. 35살밖에 안 됐어요. 그가 500만 원으로 시작한 그 기업이 10년 동안에 그 기업 가치가 3,300억. 우리는 이 정도 가지고 안 놀래죠? 그죠? 5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10년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그 기업의 가치가 3,300억. 작년도에 1년 매출이 720억. 은근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에 자기 생활비가 21억이었대요. 우리 안 놀래요. 그죠? 너무나 담담해서 너무나 기적을 많이 봐서. 참, 그거가 다 아니더라고요. 그에게. 10사람의 가족이, 10가족이 머물 수 있는 그 선교사들의 게스트하우스를 세워놓고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쉬실 수 있도록 모든 생활비를 다 제공하는 거예요. 줄 서서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빈 칸이 있고 한두 가정만 있는 집이 없는 거예요. 10가정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10가족이. 그들 와서 먹을 걸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기 생활비에서. 그뿐 아니라 아프리카에 100개의 학교를 지어주느라고 자기 주식을 팔아서 500억을 만들어서 거기 보냈어요. 한 해 동안에 2만 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기업이 됐고요. 그 80% 되는 학생들이 대학을 보낸대요. 10명 보내면 한 사람 불우한 사람 돕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외국의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5만 원, 10만 원씩 지불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800명의 학생.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2만 명의 학생들, 그리고 이 1,800명의 학생들에게 그 정말로 신앙생활을 인도하고자 그들을 복음으로 도전하고 축복의 통로로 되어지고 역사하고 신앙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그가 살아온 그 길이 너무나 기적 같아서 어린 시절 그는 신앙생활에 남다른 열정을 가졌다 그래요.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그는 정말 그 선교단체에서도 봉사하고 교회에서도 수고하고 어떤 수업 시간보다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학교 수업 시간 전에 기도하고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그저 기도하면 형통케 하신다.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형통한 길 열어준다. 그리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했더니 막상 대학에 들어갈 때 보니까 성적이 안 나와서 그분 간절히 권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만 해가지고 성적 안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학생들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죠? 대학을 떨어진 거예요.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간 거예요. 이제 재수해서 겨우 대학에 들어갔는데 재수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자기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비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영어 강사 돼야 되겠다. 인터넷 영어 강사가 돼야 되겠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 인터넷 강사들의 강사의 그 강의 내용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그걸 다 암송한 거예요. 어떤 날은 15시간을 영어에 매달려 있더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그럴 만한 공부할 만한 기회를 주셨는데 이게 공익요원이 된 거예요. 동사무소 근무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한가한 동사무소를 보내가지고 출근할 때부터 마실 때까지 그저 주민등록등본 한 20통만 띄워주면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머지는 공부할 수 있어서 동장님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2년 동안 꼬박 공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실력가가 된 거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가르치는 은사, 경영하는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젊은이들에게 승리의 삶을 도전하는 승리의 도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하나님만 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만 되시나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 승리의 삶,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서 왜 좌절하고 실패할까요?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면서 7장에서 그 이유를 찾아봤어요. 바로 그 승리의 쾌감을 누리고 그 승리의 축제에 빠져있던 그들이 7장으로 가면서 아이성을 정탐하게 됩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백성들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3천 명 보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그냥 혼비백산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그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은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간담이 서늘해졌고, 아니, 백성들 자신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 승리 후에 하나같이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구나.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 나간 그들이 왜 패배했을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사건 후에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서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아, 슬프다. 이 백성을 패하였으니 이제 앞으로 전쟁을 어떻게 할까? 그들은 알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다 녹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해도 소용없다라는 생각이 그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철저한 패배입니다. 이런 패배는요, 역사 속에 또 있더라고요. 이 시에 11세기 말부터 시작되었던 십자군 전쟁.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8번이나 전쟁을 했어요. 그 성지가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회파되어졌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군대를 모집한 거예요. 성지 순례를 겸해서 예루살렘 여행을 겸해서 가자. 그래서 여행처럼 모인 거예요. 그들 앞에 갈 때 십자가, 그냥 십자가 깃발 하나 들고 그들의 옷에다 십자가를 그리고 패배한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이제는 갔다 오면 하나님이 당신들의 죄를 속하여 준다라고 하는 속죄권을 빌미로 해서 사람들을 모집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제 성숙하고 성장해서 이렇게 죄를 많이 져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우리 어린아이들, 동남 동료를 보내자. 그래서 어린아이들 십자군을 보낸 거예요. 그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신앙생활에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실패할까요?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대책은 없는가요? 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아이송에서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의 원인이 뭔가? 첫째는 아간의 범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실패가 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실패로 다가온 겁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마 좋은 옷이 있었나 봐요. 아마 광야에서 헐벗으면서 옷에 대한 탐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옷 한 벌 훔친 거예요. 은덩이 하나 훔치고 금덩이 하나 훔쳐다가 자기 집 깊은 곳에 감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무덤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패배의 또 원인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묻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했던 그들은 엊그제 싸움에 승리했으니까 오늘도 승리하겠지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쟁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 건지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들은 깨달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이 응집될 수가 없어서 흩어진 거예요. 여기서 제3의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야. 일부만 전투에 나가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럼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는 이러지 않은가? 오늘날 교회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들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앞장선 어떤 몇 사람만 일하고 나머지는 구경꾼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에 찬양이 들려집니다. 장로님의 기도가 들려집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그 찬양이 여러분의 가슴에 울려옵니까? 그 찬양에 여러분의 마음을 씻습니까? 그 찬양 속에서 여러분은 메시지를 듣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나서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실어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격은요, 거기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찬양 잘했어, 못했어,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평가하라고 여러분 앉혀놓은 거 아니고요. 설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왜 설교를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런 예화를 썼을까? 아니요, 그거 평가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하며 이 땅의 가족이 하나 되기 원하며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가 하나로 뭉쳐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4분 5일 되어지는 거예요. 좌우로 나뉘어요. 지역으로 나뉘어요. 학연으로 나뉘어져요. 여러분, 안타까울 뿐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가족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한 마음이 못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공동체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두 사건을 비교함으로써 승리의 비결을 찾아 묵상하고 결단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오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신앙의 중심은 오직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대열의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맨 앞에 무장한 군대가, 그 다음에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법궤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후군이라고 그랬습니다. 후군이 뭘까요? 뒤따라가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당연히 그들의 중심이었던 거죠. 이 언약궤는 광야길을 행할 때에도 중심에 있었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중심에 있었고 지금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할 때도 그들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약속, 언약을 상징합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구원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승리의 약속이며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에베소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다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셨습니다. 예, 중심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에 나아갈 때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무장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들이 구원을, 임마누엘을, 승리를 약속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거하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죠? 여러분 옆에서 간증하는 사람이 승리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승리 여러분에게 오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옆에 서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것 아니고요. 예, 위대한 사람이 옆에 서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절로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승리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오늘 우리는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죠. 절망할 수밖에 없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진리를 담아주신 말씀을 쫓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리라 선포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복싱 선수가 1회전 탐색전을 하고서 기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싸움에서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1회전 탐색전을 하고 나서 그 마음에 승리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승리의 확신을 어디서부터 옵니까? 말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라고 믿습니까? 여호수아 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바로 내게 주신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건 곧 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향하여서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잖아. 내가 도와줄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내게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순종하자. 이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나갈 때 언약궤를 모시고 온 회중이 하나 되어져 뒤따르는 순종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로 딱 뭉쳐 있으면 힘이 됩니다.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로 뭉칠 때 이것이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적이 공격해들어도 나만 살겠다고 도망갑니다. 흩어집니다. 갈라집니다. 그러면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가족, 승리하는 기업, 승리하는 교회는 한 마음으로 뭉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은 영적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서 임마누엘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주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우리 모두 하나 되어지는 것, 하나로 뭉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여리고성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 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혼자만 해결하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치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참으로 홍해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 애타하지 마시고 함께, 구역에서 함께, 교회에서 함께, 기관에서 함께 모여 내놓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로 뭉쳐서 노력했다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안 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2바퀴밖에 안 돌아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그럼 아마 6바퀴쯤 돌아온 건 아닐까요? 근데 내일 모레 내가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데요. 아마 7째 날 6바퀴에 돌아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7번째 날 7바퀴 도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에 맞춰서 함성을 지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이 요단강물에서 목욕할 때에도 6번까지도 그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7바퀴를 돌자 그의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 되어져 정말로 주님의 앞에 나아갈 때 임마누엘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내게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다하여 나가고 말씀 중심으로 나갈 때 여러분 모두에게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활 중심에 두게 하옵소서. 정령 임마누엘의 아버린 의신앙을 누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져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